보통 샬롬 알레이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알레이켐 샬롬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인사말의 의미는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평안하시죠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인사법을 자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을 보시면 그곳에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1장 2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또 어쩔 때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평안하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안하다 평안하라고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인사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평안하시죠?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평안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안부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형식적으로 네 평안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진짜로 평안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평안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평안이 어떻게 정의되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평안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조적 정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조적 정의라고 하면은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그 반대되는 개념을 통해서 의미를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부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배고프지 않은 것이 배부른 것이다 라고 정의도 하고요. 건강하다를 정의하기 위해서 아프지 않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평강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자, 그럼 평안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셨으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솔직하고 진지하게 답을 하시려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선 여러분이 현재 겪고 계신 상황들, 이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다면 평안하세요 했을 때 네, 평안합니다라고 말씀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불안하시고 두려우실 겁니다. 자녀를 생각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이 잘 크고 잘 지내고 있으면 평안하다 하실 테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마 여러분이 염려가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비즈니스가 잘 되면 또 여러분이 돈을 버는데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평안하시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면요, 그 평안이 사라질 겁니다. 또 학생들은요, 성적이 잘 나오면 평안합니다. 또 취업이 잘 되면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민을 하면서 평안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는 결론이 나는 평안하지 않구나 라는 결론을 내실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작거나 아니면 크거나 우리에게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요, 완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이란 뭡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합니까? 나의 상황을 바꿔보려고,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합니까?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나의 상황을 바꿔보려고요.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너무 어렵게 해요. 그럼 뭘 하죠?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죠? 의사를 찾아가서 검진을 받고요. 또 약을 타서 먹거나 우리가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학생이 시험을 망치면 어떻게 하죠?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진로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은요, 우리의 상황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뭐 어려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황당하냐고요? 그건 이 당시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은요, 마지막 만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마지막 만찬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것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마지막 만찬이 목요일에 있었어요. 그 직후에 몇 시간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실 것이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평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전혀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실수를 하셔서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시고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이요,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행동을 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했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이라 그러면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인 주일인 겁니다. 일요일이에요. 자,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그분들의 메서인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예수님이 죽었으면 다음은 우리겠구나. 아, 두려웠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조용히 문을 잠그고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당혹스러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한번 계속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고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혹시나 못 들었을까 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너를 보낸다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좋게 포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점을 시작으로 제자들의 상황이요,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해요. 그 요한과 베드로가 잡혀가지고요, 협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맞고 풀려나요. 그 후에 7장을 보시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다가 순교합니다. 그것을 시점으로 8장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을 빼고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 결국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모섬에 유배를 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한 요한 빼고요, 그 나머지 12제자 모두들이 순교를 합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죽게 돼요. 자, 이런 상황인데 평안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절대 지금 상황이 평안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고 말 수 있는 겁니까? 그 답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점을 확실히 하십니다. 이건 나의 평안이야. 내 거야. 내가 주는 거야.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줄 수 있는 평안과는 다른 종류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것이 예수님의 평안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때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평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어떤 평안이죠? 이 평강은요, 사람의 평강이 아니고 세상의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다 했습니다.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게 도대체 뭡니까?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헤아림을 뛰어넘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상식이 뭐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좋으면 편안하고 또 상황이 나빠지면 불안한 것이 상식적인 겁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내 상황을 바꾸면서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고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받을 수도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뭐죠? 오로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요, 이 평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선물이라고요? 고별 선물입니다. 이 평강은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굿바이 하면서 이별하시기 전에 주신 선물이에요. 고별 선물입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이 선물을 또 주시죠. 그죠? 왜? 이제는 승천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굿바이,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요, 그분의 고별 선물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이 고별 선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이건 뭡니까? 그 답이요, 제 생각에는 빌립보서에 굉장히 잘 요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또 9절까지 이렇게 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상황에서 너희 염려할 필요 없다. 왜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으니까.
자,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1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이 고별 선물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은요, 세상이 말하는 문제 해결, 어려움이 없고 이젠 꽃길만 걸을 것이다, 이런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 그 동행함이요, 나한테 주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설교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첫 번째는요, 우리와 미래에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28절 말씀을요, 우리가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갔다가 오신답니다. 그죠? 어디를 갔다 오신다 그러죠? 계속 읽어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께서 가신다, 그분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너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부활을 말씀하시는 걸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가신다,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다시 온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나니, 이미 전에 언급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쭉 올라가시면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인데 14장 첫 부분을 보시면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왜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랬습니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요,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다 그랬고요. 왜 오신다고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안 돼서? 죽이기는 그렇고 사망시키기는 그렇고 좀 구원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유입니까? 아니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이 이생이 아니고 영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영원케 하게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슬픔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끝이 날 것이고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것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래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약속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뭡니까?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조건이 뭐가 붙습니까?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란 조건이 붙습니다. 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본인이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셨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러면요, 그것은 거짓일 겁니다. 과거에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있어요.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했습니다. 평강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 첫 번째입니다. 또 함께 해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요, 우리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상황이 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I know. 내가 알아. 내가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안다고 하시는 의미는 뭘까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사단입니다. 사단이 온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을 못 하신대요. 자, 왜 말을 못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요, 핍박을 당하시고 수모를 겪으시고 결국엔 죽음을 당하실 거기 때문에 말을 못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요, 그분도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I know, 내가 알아 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냥 빈말이 아니고 형식적인 말이 아니고요, 정말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것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저희 첫째 아이가 많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많이 아팠는데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알지를 못해요.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병원도 다녔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몇 명 찾아와서 저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내가 알아. 너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내가 알아.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좀 꼬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Do you really know? 진짜 알아? 내가 어떤 일이 겪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다가요, 제가 의사분을 한 분 만났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해결책을 내주지는 못했어요. 뭐가 문제인지는 말씀해주지 못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도 나이가 비슷한 딸이 한 명 있는데 한 1년 넘게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도 몰라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내 딸이 지금은 괜찮아.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해주신다는 이것의 의미는요, 우리의 상황이 좋아질 거고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I know,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떤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외롭고 배신을 겪었는지 이 모든 것을 I know,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형식적으로만, 이론으로만 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용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죠? 여기 보니까 세상의 임금 사단입니다.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요,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요, 사단이 그의 뜻을 이룬 것 같습니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주위의 상황들을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더 힘든 나라들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요, 순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믿든 안 믿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질병으로 고생하고요, 마음의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이런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믿든 안 믿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겠죠. 이런 면에서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주님께서 하십니까?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은요, 그게 모든 것들이 사단의 손안에 놀아나는 것으로 보이고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실체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는 누구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3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요, 사단들의 입장, 세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예수님이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졌구나, 사단이 승리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이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당장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손 안에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모든 상황에서 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상황과는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미리 말씀해 준다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기 전에 말씀해 주신다. 뭐예요? 여러분,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생각 안 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심도 우리가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밖으로 나가시면요, 어려움이 막상 닥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미리 알려줄게. 그래서 너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저희 아이들도 이미 아는 사실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밤에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왜일까요? 어둠을 무서워해요. 자, 그러면 밤늦게
아니면 새벽에 소변을 보고 싶으면요, 참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로 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 몸이요 그냥 자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냥 눈을 뜨고 보이면, 그림자가 보이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아이가 그걸 보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고요, 저는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불을 켜고 소변을 보기 시작해요. 그럼 저는 그냥 문 근처에서 기대면서 거의 비몽사몽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끝나요? 그러면 걔는 걔 방으로 돌아가고 전 제 침대로 돌아가서 잠을 계속 잡니다. 예, 이게 다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있고 없고는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아니고 뭐예요? 동행함,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 둘째 아이도 알아요. 지금 3학년입니다. 예를 한 가지 더 드려드릴까요? 저 첫째 아이가 저 어릴 때 저와 같이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저기 보니까 뭐 이렇게 쉬운 것들 있잖아요. 뭐 회전목마도 있고 이것저것 하다가 저기 보니까 롤러코스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얘기했죠. 야, 저거 한번 타봐. 롤러코스터 저거 재밌어. 이랬더니 저한테 깜짝 놀라서 절대 못 하겠대요. 너무 무섭대요. 그러면서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제가 짓궂게 아니야, 타야 돼. 무조건 타야 돼. 우리가 돈을 냈으니까 뽕을 뽑아야 돼. 자, 타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타면 타보겠대요. 자, 제가 티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논리적으로 제가 같이 타든지 안 타든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탄다 그래서 갑자기 위험한 것이 덜 위험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탄다 그래서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탄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게 그 높이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제가 함께 타고 안 타고의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타라 그랬더니 안 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만 알면 평강할 수 있다. 이것이요,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알았던 진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암흑 같은 우리 인생을 지나갈 때도, 또 우리가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혼자서는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거 한번 타볼 만한 겁니다. 한번 그 어두운 터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설교 초반에 여러분이 내 상황이 어땠지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게 아니고요, 뭘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항상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죽이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너의 처소를 만들고 오는 거야. 너와 함께 영원히 내가 있고 싶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온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다시 돌아온다. 이것을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이유는 너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왜 주셨죠?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순간을 한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떨어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두려우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생각하세요. 관계 문제로 힘드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물질로 너무 어려우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신분의 문제가 있으세요? 힘드시죠?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자,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데,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고별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실 것이다. 또 우리를 영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제자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의 고별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평강, His presence, 그분의 임재를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짜 설교를 다시 해야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혼자는 안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30절 마지막 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일어나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그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